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말씀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잖아요. 지나간 과거가 된 겁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흔적을 부정하면서 새롭게 밀려오는 파도 같아요. 그러니까 왕년에 한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묵은 누룩이고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역사를 꾸미려고 하는 그런 수작에 불과한 거죠. 늘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주님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 출애굽의 여호와를 그들이 기리고 찬송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이제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 맹세할 것이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여호와로 맹세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한때 그 출애굽에서 그 출애굽의 그 기억, 그 출애굽의 그 추억 속에 머물러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이제 다 흩어버린 이후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항상 주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갖고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목자라고 불리어지는 자들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자. 말하자면 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든지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한다라고 자부하고 그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역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어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처럼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해 보겠다라고 어떤 대단한 큰 결심을 품고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했던 분들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있고 그 목사가 되신 분들 또 신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걸 왜 했느냐라고 묻게 되면 다 그들 나름대로 뭔가 신학교를 들어오게 된 다 나름의 어떤 다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옆에 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성경을 뭐 3번을 독파하고 콧물로 밤을 새는 분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어떤 그 나름의 간증거를 품고 신학대학원 들어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고 또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점심시간 때마다 점심은 10만에 먹어치우고 산에 기어 올라가서 쫙 기도하다 내려오신 분도 그렇게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아빠의 협박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네가 이제 장차 아빠가 세운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다 그분들이 뭔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올 때는 다 그 나름대로 뭔가 뭐 신비스러운 체험도 있고 그 목사가 그 되기를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다 동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비록 양떼를 흩어지게 했지만 다 그들에게도 다 나름 뭔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포부, 뜨거운 그 마음의 열정과 소원을 품게 만들었던 다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당시 선지자들로 하여금 뭔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언을 행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의 역할 같은 거예요. 배역. 그들은 어떤 예언자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맡게 됐던 거죠. 잠깐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예레미야 5장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예레미야 5장 말씀 보면 그 5장 30절 5장 30절 말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알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이 어때요? 거짓을 예언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자, 처음부터 나는 거짓말을 예언해야지 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의 사명을 띠고 선지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죠. 나름 뭔가 이들도 선지자가 되게 했었던 동기가 있겠죠.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때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다스린다고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이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옛날에는 뭐 레위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레위지파 태어난 어떤 그 족속을 따라서 지금 된 것뿐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거짓을 예언하고 왜 이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좋게 여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나오지만 무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말이죠. 예레미야의 그 모든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지자 되지 못하게 막으셨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원천 봉쇄 말이죠. 지금 뭐 10월 3일날 개천절 집회에 원천 봉쇄한다 하잖아요. 경찰에 지금 뭐 집회하는 분들. 그런 것처럼 원천 봉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거짓을 예언 못하도록 이런 선지자가 안 나오도록 원천 봉쇄를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들을 선지자 되게 하신 이후에 지금 그러시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의 큰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선지자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하자면 일종의 허락하신 거예요. 자, 허락하셨으나 지금 그들이 왜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게 허락하셨으나 제사장 된 사람들이 왜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계속해서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자 혹은 참된 제사장 그 이스라엘에 나올 참된 목자 그 목자가 앞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참된 목자를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모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간과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돌아 말씀 보면 오늘 23장 5절 말씀 보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했죠.
이 장차 나타나게 될 다윗 지파의 한 의로운 가지,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그분을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진 바 되었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어떤 목적대로 제사장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허락하셔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 되게 하신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목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예언자인지 제사장인지 혹은 오늘날 목사인지 선지자인지 교사인지 아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는 방법은 이겁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가짜다라는 것. 나는 가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과 동시에 나는 가짜이고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목사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참된 목사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목자가 진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따라오지 않는 선지자, 그건 거짓을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이 따라오지 않는 제사장, 그건 권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권력을 쓰느냐? 왜 권력을 쓰느냐 하면 자기 어떤 뜻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계획과 뜻대로 백성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권력을 쓰는 건데, 그럼 뭘 놓치게 되는 겁니까? 백성들의 참된 주가 되시는 그분을 놓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항상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선지자는 항상 내가 예언한 대로 백성들이 안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언한 대로 이들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비로소 어때요? 이들을 참으로 인도하실 그 어떤 예언자, 참된 선지자를 기다리게 되겠죠. 자기 자신의 역할을 껍데기로, 모형으로, 하나의 그림자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형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고, 본인도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가짜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역할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가짜가 되는 거죠. 누가 가짜 아빠입니까? 말하자면 누가 선생 중에 가짜 선생이 있어요?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거기? 누가복음 20장인가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 20장이 아닌가 본데 지금 이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예? 왜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가짜 아버지는 누구냐? 지금 예컨대 제가 아빠고 우리 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아빠와 딸의 관계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기서 아빠가 너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아빠가 자기의 아빠됨을 스스로 강조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처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빠와 딸의 관계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뭘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짐 받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의 그 모형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누가 선생 중에 가짜 선생입니까? 돈영이제 지금 뭐 강의하고 있잖아요. 가짜 선생은 누가 가짜 선생이에요? 이
너는 학생, 나는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과 학생이라는 그 관계 자체는 이것은 어때요? 진짜 선생과 진짜 가르침받는 학생을 보여주는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기 역할에 몰입되게 되면 나는 선생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의 권력으로 학생을 다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가짜 목사예요. 다시 말하면 다 모형적인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목자는 어때요? 목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14절 말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이게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시는 예수님만의 진짜 목자고 정추나 이 목사는 그냥 껍데기죠. 이거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마치 목사가 무슨 교인들을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나대게 되면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도대체 교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교인을 다스립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주님 예수님이신데 인간 목사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했다고 권력으로 교인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목사는 누구냐? 자기 자신의 모형됨을, 자기의 그림자됨을 그것을 시인치 못하는 자들이 다 가짜들이죠. 누가 가짜 아빠냐? 마치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아빠와 자식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는 그 아빠가 가짜 아빠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아빠랑 자식 관계도 없고 남편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가짜 남편이에요? 지금의 지상에 있는 남편 아내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아내를 윽박지르게 되면 혹은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가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진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아내 되는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으로 주님 여기 지금 살게 한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형 놀이를, 역할 놀이를,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배역들을 진짜인 것처럼, 그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아내가 7이었는데, 누구랑 천국에 살 것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다 모형이기 때문에 다 해체돼 버립니다. 지금 모세가 나이 많아 보이지만 천국 가면 모세나 나나 저나 차이가 없어요. 모세형 할 수도 있겠죠. 형제를 할 수도 있겠고. 할아버지와 손자 모형 관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새로운 생명을 보여받은 자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왜 자꾸만 오버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왜 자꾸 오버해서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냐 하면 자기 자신이 모형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에게도 전적인 신뢰를 줄 필요가 없고, 또 어떤 목사가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면 그건 가짜예요. 마치 자기 목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인들한테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목사를 믿도록 이렇게 추궁한다든지, 목사의 말에 진리인 것처럼 떠벌린다. 그거 다 소위 말하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항상 목사는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은 나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깔고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시다?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동시다발적이에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배경에 뭐가 깔리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나 본인은 거기서 부인돼야 되는 거죠. 같이 안 가면 예수님의 주되심에 같이 이렇게 얹혀가려고 한다 하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 것 같으면 자기는 거기서 부인돼야 되는 거죠. 예수가 시인되면 자기는 부인돼야 되는.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가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같은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하고 그 거짓 예언 때문에 어떻게 백성들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있으면 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고 할 때 목자가 있으면 모두 있다는 거예요. 양떼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 받는 자를 묶어놓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이 가짜라고요? 목자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함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해야 이게 참된 목자인 거고, 반대로 거꾸로 이제 양떼 입장에서는 어떻게, 양떼 입장에서는 뭐가 부인돼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다. 나는 말씀을 하시는 자도 필요 없다. 나는 다이렉트로 주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부인된과 동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허락해 주신 은사로서의 어떤 목자를 보게 되는 그 관계가 같이 가줘야 비로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대제사장 설을 막 설파하면서 무교회주의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무교회주의자가. 목사가 왜 필요했어?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은사 가운데에서 그게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은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신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은사 가운데 목사와 교사, 선지자, 사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필요한데 그렇게 불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막 싸우면서 때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막 싸울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바울이 너희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라고 하잖아요. 아주 심플하죠. 다만 은사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 내가 뭘 한 것이 있다고 바울파가 거기 왜 있으며 게바파가 거기 왜 있냐고요. 특정 목사에 대한 의존이 왜 나오냐 말이죠. 그렇게 봐서 바울은 그걸 깔고 가는 거고, 데살로니가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 했다고 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을 신경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은사로서의 바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한다는 그 사랑을 보이죠. 그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고 당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의 선물, 그 복음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 가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사가 각자를 통해 표출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목자와 양을 엮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있지만 참된 목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부인함과 동시에 진짜 목자 되신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게 참된 목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과 동시에 양떼 입장에서는 또 뭘 인정하는 겁니까? 자기의 주권적인 입장을 나는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머리가 필요 없다. 마치 자식이 나 이제 아빠 필요 없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빠네? 그러면 땅에 아빠가 필요 없네? 그게 아닌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보는 그 바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형으로서의 아빠를 거치지 않고서는 참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를 의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부인되는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가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떼는 목자를 들이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들이받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드는 그 마음 자체가 항상 주 앞에 부인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어때요? 주의 양으로 참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어때요? 목사는 항상 권력으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 왜 안 나와? 성경 왜 안 봐? 읽어? 막 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내가 권력자가 아니고 내가 목자가 아니고 저들을 위해 목숨 걸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자기 부인이 따라가 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 있게 교인들을 막 끌고 가는 그 교회에 저는 상당히 의심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백성은 어때요?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목사가 카리스마 있게 나가면
가르침할 거예요. 막 김치 똑바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떠먹여 주는데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다 해주는데 굳이 교인이 살아계신 주를 또 바라볼 필요가 없죠. 바라봐도 목사가 제시해주는 그 라인 안에서만 주를 바라본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주님 자리에 찾아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빠져줘야 되는데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역할이라고 빠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뭐 요즘에도 코로나 예배 글쎄 모르겠어요. 어디 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사람들이 예배 참여 안 하니까 또 하나하나 체크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도 다 나오냐 안 나오냐 체크하고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통치 자리에 본인이 뛰어들어서 보이지 않는 주의 통치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5절 말씀에 나오지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킨다고 하는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분이 바로 새로운 구원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예언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의 추억은 이제 잊어라 말이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실 그분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면 그분이 참된 목자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끝없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로 지나가지만 실제로 오시는 그 주에 의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닥쳐오는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모형됨을 늘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목사 되신 주님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그 자아됨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참되신 주의 역사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